아멘. 우리 서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추석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제사가 실패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연예인들, 국악인들, 성악가, 화가들, 특히 문화 쪽에 관계된 많은 엘리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도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 뉴스도 여기 나와거든요. 그 사실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이 모르게 되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의지하고 그런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 답이 안 난 사람이 마음을 비우게 되면 큰일 나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그 마음, 빈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고 그 사람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멸망시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귀신이 그 빈집으로 들어간다고.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저 산에 가서 밤새도록 촛불 펴놓고 또 새벽에 날마다 목욕을 하고 공을 들이고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개인도 망하고 자녀들도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을 빼버리면 성경 말씀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종교 단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더 훨씬 수준 있거든요. 수준 있게 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 이 영적인 문제, 영적 사실을 빼버리고 성경을 얘기하게 되면 일반 종교 단체하고 별 틀릴 것이 없이 전혀 같아요.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깊이 그 속을 내다보면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정신적인 영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걸 해결하려면은 먼저 영적인 부분을 다르게 진단하고 하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그래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 교회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의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돈이 많은데도 길 가다가 나무 집에 들어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기 많은 교수가 이렇게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훔치다가 현장범으로 잡히게 돼요. 그런 일들이 뉴스 안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현직 검사가 퇴근에 집에 가다가 지나가는 여성의 속옷을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범으로 잡혔잖아요.
또 저 제주도에서는 무슨 일이 났죠? 검사가 되려면은, 판검사가 되려면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검사 중에서도 검사장, 최고 대장. 그 사람을 대낮에 길거리에서 바바림이 나시죠? 알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께 보여주고, 이렇게 다 현장으로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하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검사장이에요. 그게 검사장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장이, 그게 불법인 줄 몰랐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왜 이렇게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왜 제사를 하면 실패의 원인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추석 명절 주간에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빛이 쫙 비춰져가지고 모든 가정 가문에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현장에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바르게 답을 줄 수 있거든요. 사실 불신자들이 화려하게 부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방황하고 있어요. 왜 방황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 반갑고 즐거운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어디가 틀렸는지, 왜 제사하는 것이 이제 실패의 원인이 되는지를 잘 알고 답을 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비난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가? 이거를 제대로 말씀으로 답을 알려줘야 되지, 답도 안 알려주고 무조건 마귀 자식이라고 마귀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그냥 당연히 싸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사실을 바르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12가지 이 문제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운명이라는 함정과 이 틀과 올무 가운데 다 빠져가지고 그 삶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근본 문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문제, 죄로 인한 재앙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 이 원죄 가운데, 인간의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서 이 함정에 완전히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 육신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살면서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 팔자가 어찌될까, 이것이 고민이에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운명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발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이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가서 점도 보고 또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극도하기도 하고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래 점술에, 무속에, 미신과 세상 풍속에,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되지, 종교생활에 빠지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끔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은 종교생활에 빠지면 안 돼요. 복음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듯이 그 유대인의 그 실패의 그 상황을 보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로, 경계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무슨 종교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생활할 때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서 보디발이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모르니까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에 빠지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이 사단과 귀신의 활동에 속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결국엔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이제는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지, 이 지옥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예요. 영적 신분이 마귀 전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눈에 나타나도록 이제 드러나는 것이 육신의 문제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심판받고 되니까 영원한 내세 지옥에 가잖아요. 그 모든 운명과 그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그 후손에게 바로 영적 유산으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들은 늘 미래가 불안하고 운명 사주팔자에 관심 갖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래 늘 조그만 문제에서도 가서 전보고 조그만 문제에서도 부적붙이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의 실패하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다르게 알고 정확한 답을 주어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신자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들보다 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불교 방송도 이렇게 잠깐 보면 상담해주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수준 높은 답을 이렇게 진짜 답도 아닌데 답을 주거든. 그럼 거기 다 고개 끄덕끄덕이고 저들 다 쳤고 이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가 다른 복음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영혼을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현실도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사실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속에 진짜인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 더 넘어서 뭘 봐요? 영적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그러면 내가 뭘 할 것인가? 올바른 진단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은 날마다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날마다 심각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 가지고 가상현실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쟁도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전쟁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요. 지금 무인 이제 전투기가 날아다녀가지고 그야말로 만화, 영화, 공상 만화 같은 이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앞서가는 시대를 가르쳐서 메타버스 시대. 그런 시대는 지금 우리는 단어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4차 산업 그 시대를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갈수록 시대는 이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간은 계속 영적 문제는 더 고통스럽고 그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유토피아 시대가 절대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도 식어가고 나만 알고 돈만 알고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폐역하고 자긍하고 부모 말을 거역하고 나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분노가 풀지 못하고 악하고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역사하고 있어요.
삼저주를 면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나도 구원으로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자거든요. 구원은 절대로 변경되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 보니까 보혜사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바르게 깨달으면 불신자들에게 누구나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인도하는 것은 그 다음이죠.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현장에서 답을 주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답을 주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방황하다가 교회 오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미리 모여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집 찾아가고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낙심된 자들, 영적으로 시달리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전도한 이 복음운동한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우리도 하자 해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생명운동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 전도라고 우리가 명칭을 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에 보니까 보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가 늘 실려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낙심된 자, 힘들어서 힘 빠져서 고통당하고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이게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모든 필요한 모든 답을 다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불신자 그 요셉의 집에까지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도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 초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딱 붙잡아요. 미션을 붙잡아요.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불신자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조상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가지고 찾아온다고 생각.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죽은 조상을 끝까지 속여가지고 지옥 가게 한 그 귀신이 후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제사문 아닙니까? 국가적인 문화로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왜 제사를 지내느냐? 왜 제사를 안 지내면 벌 받을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왜 제사 지냅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벌 받을까? 또 하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걱정스러워. 또 하나는요?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부모니까 효도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늘 이렇게 특별히 이제 심하게 이제 제사를 많이 드리는 가정, 종갓집 가정들이 있다. 특히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표가 특히 제사하는 그런 시간표에 귀신이 영적인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조상신이 잘 오시도록 문도 이렇게 열어놓고 그럽니다. 여러분 꼭 잘 알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괴롭힌다니까.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나고 어떤 집안은 자녀가 죽기도 하는 그런 심각한 일이 일어난 그런 심각한 우상 집안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 마귀, 사탄이 누굽니까? 원래는 천사예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돕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 천사라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이 공중으로 이 지구상으로 쫓겨난 거거든요. 그때 자기 뭇별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래요. 성경 기록하고. 이게 이제 귀신, 악한 영들, 흑암의 영들. 이렇게 사단이 타락해가지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귀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이 흑암 세력 때문에 결국은 죄와 재앙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이 땅에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방법, 우리를 구원할 방법, 시언약으로. 그래서 희생제사,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래고 하나님 떠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대속됨을 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집안들, 시골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심각하게 많이 지낸 집안들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까지 실패가 와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3, 4대 이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이 있나. 주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가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됩니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사무서 20장 1절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합니다. 하루날이 무슨 날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 이 복음을 듣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재앙과 모든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전달할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위일체 대사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먼저 내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가문이 살고 또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먼저 부르시고 택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언약 잡으시고 한 주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영적인 사실, 복음을 바르게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기준에게 속아요. 그래, 개인도 실패하고 후대까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을 갖춰주면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우상숭배에 완전히 조상 대대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 다민족들, 그 속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다문화 관련된 지식계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게 237, 5천 정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우상숭배에는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또 이제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많은 병든 자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됩니다. 특히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 이들을 정말 복음으로 살리고, 정말로 이제는 거룩하기로, 이제 렘넌트로 제자로 세워가지고 세계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현장 살리는 사명을 꼭 붙잡고 세 가지 뜰을 갖출 성전을 위해서 응답받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와 저주 그 흑암에서 건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그 올무 함정과 틀이 각인뿔이 체질된 그 고통에서 해방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는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실 때에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이 그 가정의 가문에 역사하고 후대까지 역사하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히려 품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되기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지 않는 가정, 가문, 또 가족들 후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만명이 고사를 지내도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해도 여러분은 그거 하나도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왜냐?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죄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영원히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축복을 누리고 주님 부르신 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천국으로 이 땅에서는 승리로 증인으로 생명 살리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공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부 이번 한 주간 제사는 제사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까?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사람 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유를 알려주고 그게 답을 제시해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이제는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서로 이제 생각이 안 맞고 하나님 말씀 안 맞아가지고 부딪힐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정이 또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내면에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 지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를 다르게 알고 우리가 살리는 그런 증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다 이제는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각인하고 그 속에서 공부하고 그래 장차 2, 3, 7, 5천 정도 많은 이제는 이 병든 자 또 많은 이제는 이 세상 현장에 죽어가는 후대들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만이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만이 민족을 복음하는 길입니다. 맞죠? 또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길은 복음 가진 절대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세워지는 길만이 이제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제사가 실패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